드디어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끝내고 마태복음 8장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8장 이 말씀들을 들어가기 전에 그 마태복음 8장 이후부터 어떻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구조들을 통해서 그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 우리가 4장에 잠깐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니까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지금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4장 23절에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근데 우리 9장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9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9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여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닌다는 건 어느 지역일까요? 갈릴리 지역이겠죠, 그죠? 갈릴리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까 4장 23절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런 구조를 우리 많이 봤었죠.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어떤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가로로 딱 묶어져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9장인데 5장, 6장, 7장은 뭐였어요? 산상수훈이었죠, 그죠?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8장과 9장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8장과 9장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산상수훈이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죠? 행동 속에서 그 권위를 입증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8장과 9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지를 확증하는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까지 그 내용들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의 그 의미들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해서 주님이 정말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삶 속에서 확증시켜지고 입증시켜주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함께 주님의 인격적 행위에 대한 권위를 입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마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 개의 병 치유 사건이 나오네요. 그죠?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 장모. 그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병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병치유 사건, 치유 사건과 한 개의 제자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3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23절부터 27절까지. 그죠? 그리고 28절부터 34절은 귀신을 쫓아내는 가다라 지방의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9장 1절부터 9장 8절까지는 다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이 또 나오죠. 그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 이게 초자연적인 일들이죠. 그죠? 초자연적인 일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그 권위를 가지신 주님. 그분이 바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누구를 불러요? 제자를 불러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거기에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보세요. 세 개의 치유 사건 후에 제자도 얘기가 나왔고 또 세 개의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제자의 얘기가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 개의 치유 사건 후에 제자도 얘기를 하고 제자 얘기를 끝낸 다음에 또다시 세 개의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제자가 누구인지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개의 하나, 세 개의 하나.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볼게요. 9장 18절부터 보시면 9장 18절에는 한 관리의 딸, 다시 말하면 혈루증 여인 치유 사건이 나오죠. 혈루증 여인 치유 사건이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맹인의 치유 사건이 나오죠. 맹인의 치유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또 세 개의 치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인클루지브 구조로 말했던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9장 36절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자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10장에서 보세요. 이 세 가지 구조로 돼 있죠. 치유 사건 3개, 제자도 하나. 치유 사건 3개, 기적적인 사건 3개, 제자도 하나. 또 치유 사건 3개, 제자를 불러 파송하는 사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세 가지 치유 사건 3개와 제자도 얘기 하나. 그러니까 그게 한 세트고요. 또 치유 기적적인 사건 3개와 제자도 하나. 두 번째 세트. 그리고 치유 사건 3개와 제자를 부르고 파송하는 마지막 3가지 세트. 그러니까 3가지 한 가지, 3가지 한 가지, 3가지 한 가지 이렇게 3가지 세트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교하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좁은 길
길로 가는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킨 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지를 실질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것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도 산상수훈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 이제 범위를 좀 더 좁혀볼게요. 마태복음 8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8장 이제 첫 번째 세트, 그죠? 첫 번째 세 가지 치유 사건과 하나의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8장. 8장에서는 그 배경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산에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디를 향하고 계시나요? 가버나움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을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제 막 산에서 내려와서 가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건이 8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 그런데 가버나움에 이제 막 도착하자마자 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백부장. 그죠? 8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출발할 때 누굴 만났어요? 나병 환자.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 누굴 만났어요?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누구네 집에 갔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더니 또 베드로의 장모가 뭘로 아파서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출발할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 가버나움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치유 사건도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메시지. 치유 사건 자체가 하나하나 전부 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제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서기관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 서기관한테는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날 따라올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할 건 장사하고 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산 자들이 나의 제자야, 이런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치유 사건이 죽었던 자들을 살려낸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나병 환자도 죽었던 자를 살려낸 거고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것도 바로 죽었던 자를 살려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사건이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병에 의해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내요. 산자가 된 자들이 나의 제자야라는 얘기를 한 세트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점점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8장 1절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죠. 오늘 이제 공부할 건 8장 1절이죠. 제가 이제 포커싱을 이렇게 넓게 잡았다가,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을 입증하는 주님의 행동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점점 좁혀 내려오니까 8장 1절로 딱 집약이 되죠. 8장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얘기해요. 그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왔다, 내려오다, 이 말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시다, 요 내려오다라는 말이 카타바이노라고 합니다. 카타라는 말은 아래로라는 말이에요. 아래로, 카타, 아래로, 뭐 어디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의미고요. 바이노라는 말이 카타바이노라고 하는데, 바이노라는 말은 걷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아래로 걷다, 내려오다, 아래로 가다 이런 뜻이겠죠. 왜 굳이 마태는 산에 계셨던 주님을 카타바이노라는 말을 쓰면서 내려왔다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마태의 의도가.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라는 것을 지금 연상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 높은 곳에 계시던 주님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본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주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카타바이노, 내려와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들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4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4절. 오늘은 좀 약간 딱딱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7장 34절. 신약성경 198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하여 모세에게 하신 행동이에요. 행동에 대하여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와중에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걸 내가 확실히 봤다. 그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어. 어디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내려왔다라는 말이 똑같이 산에서 내려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카타바이노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라는 말을 굳이 여기다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괴로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와. 뭐 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이 정말 밑에 산 아래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와 괴로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신 이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죠. 주님도 바로 이 산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죠? 오늘 구원하시러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비워 어떻게요? 이 땅에 내려오시죠.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가서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2장 6절부터 볼게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바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모습을 산에서 내려와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서
탄식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죄와 그죠? 허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 그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열병에 병들어 있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예, 모세가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가 어디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마치 그 모세의 모습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래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5장,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기 내려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내려온 카타바이노 또 아래로 내려오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산상순을 마치고 산 아래에서 내려온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산 아래에서 위에 계시던 분이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생명의 떡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누구한테 줘요? 생명 없는 죽어 있는 자들, 그죠? 그 죽어 있는 자들을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을 주어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산 아래로 내려와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50절도 한번 보세요. 50절,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뭐예요?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안 죽어요, 그죠? 예, 근데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55절에 가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디서 내려왔대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왜 내려오셨대요? 예,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하신 주님이 산 아래 위에다가 내려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딱 숨겨져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여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죠? 내려온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신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쌓아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못 만나요. 그런데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여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죠?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 진짜 나의 제자는 바로 이렇게 머리 둘 곳 조차 없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산 자가 되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산 자가 되어 머리 둘 곳 없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큰 세트, 하나의 세트로 얘기하고 있고, 그 세트가 3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죠. 이게 같은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 얘기를 삶 속에서 다시 재확증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하나의 사건이 하나하나의 메시지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